성인들의 경우에 하루에 8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청소년들은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 정도를 자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잠과 음식과 운동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한 며칠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해서 몸에서 금방 이상 반응이 생기질 않습니다. 운동을 좀 못한다고 해서 몸이 금방 약해지지는 않죠. 그런데 잠을 며칠 못 자게 되면 그러면 몸이 급격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잠이 몸의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당뇨병, 뇌졸중, 우울증 이런 것도 수면 부족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푹 자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그러면 잠을 잘 걸 다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명가 에디슨은 잠이 사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폴레옹도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의 수면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하루에 4시간을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 잘 거 다 자고 목회가 안 된다고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살려 그러면 잠을 다 자면서 살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고등학생들만 돼도 잠을 8시간 이상 자기 힘듭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8시간 이상 자면은 학교의 과제와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한 애거나 특출한 애 아니면은 8시간 이상을 잘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걱정을 많이 시킵니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죠. 집에 걱정거리가 있기도 하고 회사에 걱정거리가 있기도 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편히 자도록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불안하고 불면의 밤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단잠을 자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3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로 사용했던 시편입니다. 시편 3편이 아침 기도 때 사용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3편 5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위험한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 사용되었습니다.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에 사용되었습니다. 4편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직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밤을 평안히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편 4편을 쓰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로 사용되었던 시편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이 죽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다윗의 궁궐에 쳐들어와서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겁탈해 버렸습니다. 이건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아버지로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거누고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생애를 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은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정말 죽을 고비들이 많았죠.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명령에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쟁을 누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겪었습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생명을 건지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고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만큼 다윗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반역 일이 없었지요. 그 엄청난 시련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이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리는 징계 선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받자 바로 해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고자 했던 죽음의 형벌을 내리진 않았지만 징계를 완전히 거두진 않습니다. 다윗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죽게 했죠. 그리고 연이어서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 선상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연장선으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어도요,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하고 죄 없이 고난을 겪을 때는 마음의 고통이 다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죄가 없이 고난 겪을 때보다 훨씬 힘들지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징계를 당한다 생각하면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을 보면 이 시련을 이겨내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련들을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러 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험악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잠을 잘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잡니다. 편히 자면서 이 시편을 쓰게 되지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시편 3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힘든 상황을 말하죠.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에게 대적이 많았습니다. 일어나 다윗을 치는 자가 많았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 남은 사람들은 충성된 신하 몇 명이고요, 거의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다윗의 대적이 된 겁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압살롬의 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교회 상황에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한 수천 명 성도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 한 명이 굉장히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서 인근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의 대부분이 따라가 버린 겁니다. 수천 명이 따라가고 겨우 수백 명이 남았다고 해보십시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붙어버린 거죠. 대적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평소에 다윗에게
숨소리도 못 내던 사람들도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을 다윗이 쫓아내고 왕이 되었다고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쫓아내시고 왕위를 다윗에게 주신 거지만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쫓아냈다고 하고 미워했죠.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강할 때는 찍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윗의 대적이 막 일어나니까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 쫓아오면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썩 꺼져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내가 흘린 피로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윗에게 입도 벌리지 못할 사람이 대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기승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다윗은 망했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은 사람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하지요. 안 그래도 다윗의 마음이 지금 힘든데 말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성도들 중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를 짓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말해 보십시오. 네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는가? 네가 삶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들이 우리를 낙심시켜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할 수 있죠. 그 고통 가운데 안 그래도 스스로에 자책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책망과 저주의 말을 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이제 좋다 그러고 청빙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에게 자꾸 불평을 하는 거죠.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막 불평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목영실 앞에 찾아오셔서 설교 CD를 하나 딱 주면서 이 설교 잘 들어보시고 이 목사님처럼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우울증이 걸려버렸습니다. 원래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것 자체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누가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괴로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입을 대면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럴 때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해주고 설교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몇 명만 얘기해주면 그러면은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근데 설교할 때 이렇게 조용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아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눈치 있는 성도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할 만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뭐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목사님에게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회개하시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울증 걸리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죄 때문에 너는 도움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까? 다윗이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사방에서 다윗을 공격하는데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자주 쏘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이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것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발사가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 시스템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이언돔이라 그럽니다. 강철 지붕.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철 지붕이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강철 지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적군의 그 화살과 적군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고 얘기했죠.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할 정도로 왕으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드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되면 머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기면 다시 머리를 들지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왕위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왕위에 오르게 하실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왕위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될지 말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칠 때 그때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때 다윗이 사도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언약궤를 볼 거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왕위를 다시 회복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은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나의 영광으로 삼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지 않습니까? 병이 들면 하나님이 그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실지 아닐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병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고쳐주십니까? 어떤 병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거죠. 그럴 때도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겁니다. 그럴 때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 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지금 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개그맨 중에 김철민이라는 개그맨을 아십니까? 이분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충제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복용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랑 같은 신앙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충제를 먹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이분에게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낫게 해주겠다, 이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머리를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런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해 줄 거다, 이걸 보장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을 때가 많죠. 이 환난을 에서 건짐을 받을지, 이 환난에서 망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잠을 자는 거예요. 대적들이 여전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잔다는 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사랑하셔서 몇 분을 재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누워 자고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응답을 주시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해서 누워 자고 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응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말씀해 주신 거죠?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다윗이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산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을 했대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응답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응답해 줬다는 얘기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다윗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윗이 뭐를 봤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과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좌로 삼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죠.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었을 때 그 언약궤에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보게 된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를 어떻게든 지켜내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을 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대적만 보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질식하며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적이 많이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의 눈에 대적이 아닌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주와 신인 도미누스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주와 신인 황제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한 건 자신이 신의 자리에서 추앙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추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죠. 엄청난 박해를 했고 요한은 밤못에 가두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준 계시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와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황제가 온 땅을 통치하는 것 같고 그 황제의 절대 권력으로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황제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으라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된 거죠. 엘리사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비밀 작전 회의를 하면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보니까 엘리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 엘리사를 잡겠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사환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떨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환의 눈을 뜨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아무리 대적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아는 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만 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자꾸만 보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 시선을 고정하고 사셔야지, 그래야지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죠. 하루 1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지요.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만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대부분 묶여있는 사자와 같아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납니다. 두 사자가 길 양쪽에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자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가면 사자가 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만 가면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못 가고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겪는 문제들 대부분은요, 묶여있는 사자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갈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서 그 으르렁만 해도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실 거라는 그 신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식사는 하시죠. 시간이 없어도 잠은 자시죠. 시간이 없어도 생존에 필요한 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안 보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와 성경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염려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떤 건지 모른 채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대요. 그리고 힘들대요. 그리고 어렵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불안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시간을 내기가 싫어서 여전히 불안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넘기 어려운 고비가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가 마지막 지점처럼 굉장히 넘기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금요 수요를 다 참석해도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맨날 인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저 힘든 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대단하다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안 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하라는 얘기죠. 나는 안 할 거지만 당신은 하십시오, 그런 거죠. 지금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요, 안 하고 살면 더 힘듭니다. 아니, 목회가 기도 없이 됩니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요. 교회가 잠잠할 데가 없는데요. 얼마나 이 목회의 부담이 큰데요. 그런데 기도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육체가 편할 수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그 짐에 눌려서 질식할같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은혜를 누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든데,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불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니까요. 정말 괴로운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하나님이 우째우째 하시겠지, 그런 신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짐이죠. 그런데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버거울 수 있지만 그게 없이 사는 삶이 더 힘든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면서 사시면 거기에서 힘을 얻으셔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언제 편할 것 같습니까? 주일 오후, 월요일, 이때가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면요, 토요일 날이 제일 편안합니다. 토요일 날 되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한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그런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금요 기도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아니요.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가장 부담이 될 때, 그런데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죽쓰고 나면 괴롭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밤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더라도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 어느 지점까지 이룰 수 있는지 아십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치는데 두렵지 않답니다. 불량배 3명만 둘러싸도 얼마나 두려운데요. 천만 대적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신앙의 진수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신비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대적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죽을 때까지 대적들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대적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대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에게 둘러싸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을 하셔서 이런 지점에 이르기를 애쓰십시오. 대적들이 없기를 구하지 마시고, 대적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삶을 구하지 마시고,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는데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부정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믿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요? 우리는 엉터리같이 살잖아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 못 받아내고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확인합니까? 뭘로 확인합니까? 그건 십자가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엉터리 같아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낸 삶의 궤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여러분의 방패가 되실 거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실 거고,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실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끌어가실 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반드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을 다 받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받았습니까?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복을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복보다 가장 큰 복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한다는 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고, 예수 때문에 내가 복을 다 받은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대적이 둘러사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서 이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십시오.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 빼앗길까,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 땅의 것들은요, 불의 꽃같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게 뭡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찍기 같은 존재, 실패자, 낙오자가 될까 두렵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서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전 생각과 인격을 다 지배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다 주신 걸 믿으십니까? 여기에 굳건하게 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마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싸도 담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죠. 대적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간구를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일어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다윗이 왕위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원수의 뺨을 찐다는 얘기는요, 원수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원수들이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대적들에게 모욕으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일을 꺾어달래요.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하나님, 제가 왕위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 간구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왜 이 간구를 하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왕위를 회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누구에게 복이 되냐면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위를 회복하는 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는 일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왕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는데 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왕위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면, 이 백성들에게 유익하다면 저를 다시 왕위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지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드려질 만한 간구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어서 잘 살게 해달라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달라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한 게 아니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한 것은 나의 간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간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한 간구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위에 오르는 게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면 그러면 저를 다시 왕위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죠. 우리의 간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맨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갓바위를 가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갓바위 가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고 건강에 복받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집안이 잘 되는 걸 위해서 갓바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갓바위에 가는 사람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앙이란 건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웃의 복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간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고, 이런 간구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내시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이웃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새롭게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에 합당한 간구를 드리면서 이웃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12시를 넘기려고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한 겁니다. 드디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새해에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는 이제 나의 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게 이웃에게 복이 된다면 허락해달라고 그런 간구를 드려야죠. 우리가 병에 나아야 됩니까? 왜 나아야 됩니까? 그게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드려야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이렇게 풍성한데 맨날 우리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불안하죠.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불안하고 떨리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누워 자고 깨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적들에 둘러싸는 상황들 속에서도 누워 자고 깨는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날마다 주의 백성들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의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해주셨던 것들 감사합시다. 우리가 수고한 일들, 선한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주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로 인해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려서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